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금요일이 바로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순환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날 이제 순환을 당하시는데 오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우리가 무슨 개선 장군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개선하는 그런 화려한 어떤 장면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꽃 대신에 이제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깔아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 말의 의미는 이제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인 거죠.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짐을 나르는 그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그 어린 나귀의 걸음걸음은 뒤뚱뒤뚱 하면서 그러고 걷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광대의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쨌든 최종적인 그 종착역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걸음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배와 모든 오늘 교회 일정을 마치고서는 집을 향하여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을 향하게 된다. 그냥 정처 없이 발걸음을 걷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딛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도 어때요? 핸들을 딱 잡고서는 이렇게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배를 타고 갈 때에도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그 키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방향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아주 정신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그냥 날마다 뉴스를 틀면은 어디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맨 그 소리만 나오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로봇이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들도 투성이고.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어떤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때문에 그런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위를 향한 그런 방향성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조건과 그런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죠. 남들보다 앞서야지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 말 의미는 남들보다 뒤처져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남들 앞에서 손해봐서도 안 되고, 남들한테 얕잡아 보여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의 방향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뒤처지게 되면 도태가 될 것 같고, 뒤처지게 되면은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어서 그 삶이 불행해질 것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에도 학교 다닐 때 아이들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때로는 경쟁자로서 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얘보다 공부를 잘하고 얘가 나보다 성적이 떨어져야지 내가 좋은 등급을 받게 되니까 친구도 친구지만 경쟁자로서 그를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그런 이제 자신만을 앞세우는 그 방향성 때문에 망가지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방향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그 방향성을 잡고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섣불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저기 가면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방향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님 방향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향에 더 좋아 보이고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에 다시금 우리의 잘못된 방향성, 그것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돌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방향은 낮아짐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말하자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어떤 태도, 예수님의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면은 방향,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시고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영성수련 주간에 갔다 왔던 장소가 케노시스 수도원이었어요. 비운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위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월급이나 더 많은 어떤 직급이나 더 좋은 안락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위를 향한 세상의 삶이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는, 내려오는 아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가장 낮고 천한 곳,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번듯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얘기하는,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입니다. 그 촌동네에서 태어나실 때, 그것도 태어나실 장소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말의 먹이통이었던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지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것이 뭡니까? 어린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흰말,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영상하기가 쉽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낮고 낮은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전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채워야만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임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막 썩고 고름이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입으로 그 고름을 이렇게 빨아서 뱉어내는 그런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이제 지나가던 기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의학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녀님,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100만 불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가치로 따지면은 15억이에요. 15억. 15억을 누가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그 상처, 썩어가는 그 상처, 고름이 차 있는 상처에 입을 대어서 그 상처의 고름들을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도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불을 줘도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자님.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하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이 말은 돈의 가치로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녀님의 마음의 방향은 세상의 명예나 보상이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낮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이웃의 눈물을 담아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때로는 그 우리의 마음 그릇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권리나 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가 차져 있으면은 다른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지요. 이 컵에는 물이 차져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물잔에 물이 차져 있어서 제가 마셨지요. 그럼 2부 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 컵에 있는 물을 남아있는 것을 쏟아버리고 새 물을 채워주십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낮아지는 방향 예수님의 방향이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의 방향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내 공로를 앞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걸어가셨던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낮아짐은요, 그냥 한순간에 낮아지지 않아요. 작은 일로부터 낮아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으로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커다란 낮아짐이요 순종의 길이었는데 그 여정은 바로 예루살렘 성, 그곳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작은 낮아짐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방향은 순종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짐은 단지 그냥 성품이 겸손하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순종의 여정이었어요. 그 순종은 처절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착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대단한 사건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관념을 보면요, 신은 신인 거예요. 항상 신은 그저 늘 거룩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 신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합니다. 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신에게 은총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인간과 신과의 관계적인 것이죠. 지금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처절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순종의 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종이란 그런 것이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고집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확인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될 때, 내 계산으로 이득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리고는 우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큰 소리로 화답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면 섣불리 아멘이라 하지 못하고 우리는 노멘 그럽니다.
그 말을 우리가 수긍하기 어렵다는 거죠. 순종은 그와 같이 어렵지요.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순종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지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였죠. 등대지기가 기름값을 아끼려고 어느 날 등대에 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사소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직무에 불순종한 것이 되지만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생겨요? 수많은 배들이 길을 잃게 되고 암초에 걸려서 파선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게 된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이렇게 외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처절하게 외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 방향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순종하기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그렇고, 또한 때로는 손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이런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그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의 길, 순종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은 인생의 가장 고난의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순종의 그 방향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참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방향은 영광의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방향이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영광 받을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주셔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난 종교죠. 왜냐하면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죽어야지 살아요. 우리에게 비워져야지 채워져요. 우리가 낮아져야지 높아지게 되어져요. 이게 기독교의 그런 신비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향은요, 끊임없이 자기 높임이에요. 나 스스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할 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뭐가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것이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볼품없이 발가벗긴 채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온갖 치욕과 또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중에 실패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누구도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비워지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낮아짐의 방향, 순종의 방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영광의 방향.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의 그 시선과 눈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그 십자가를 보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향 대신에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 우리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두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과 우리가 별도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쫓아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마음을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둘 수 있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자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 믿음의 삶의 여정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